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맛있는 송편을 좀 드셨나요? 오손도손 앉아서 송편을 빚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었는데 송편을 또 사다 먹다 보니 점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만들어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유인신을 믿었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로 시대에는 건물들이 오래되고 또 건물들이 서로 이웃하게 되어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분명한 사실들이 있지만 커다란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집을 잃은 로마인들이 폭도가 되는 상황 속에 네로에 대한 유언비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였고 사악한 미신을 믿는 집단이라고 하며 잔인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하고 배교를 강요받고 또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생명수의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으며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과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의 숫자 666, 구원받는 성도의 수 14만 4천 명,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리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요한계시록을 빨리 넘기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고난과 박해이길래 그러한 역경 가운데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름들 중에 김하나라고 사실 부르면 두 가지 생각이 바로 떠오릅니다. 하나는 그 이름 자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글자에 숫자 개념을 넣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같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자에 숫자의 의미를 넣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글자를 보거나 들을 때 숫자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의미이죠. 이를테면 다윗은 숫자가 14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즉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다윗이요.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이렇게 다윗을 14라고 자동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 박해의 주범이었던 네로 시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 자동적으로 666이라는 숫자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해석 이후로 몇몇 이름 숫자에 대입하여 짐승의 숫자다 라고 평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박해 때의 역사적인 상황 등을 사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를 갖거나 문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또 갑자기 떠오르는 잘 맞추어진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속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와 같은 평신도는 그렇게 문자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석은 전문적인 신학자나 목사님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얘기할 때 수만 또는 수천 명이 모였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는 창조의 수라고도 합니다. 12지파, 12사도, 12달, 12별, 성막의 12개의 진설병, 번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12척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강조할 때는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12 곱하기 12는 144가 됩니다. 그것을 좀 더 많다라고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내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 강요하는 분들이 옆에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음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큘라라고 말하면 어두운 금음달 흡혈귀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동유럽 문화권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처녀귀신이라고 말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0개의 뿔과 7개의 면류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짐승의 상징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실 이유가 사탄이라고 얘기를 들은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 정보라는 것입니다. 7머리는 7 언덕이고 10뿔은 열왕이라고 합니다. 바로 7 언덕 하면 로마 박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잘 모르죠. 바로 로마가 7 언덕에서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은 마그나 여신이었습니다.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로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요. 하나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은 그 당시 박해가 너무 심해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통해 고난을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받을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도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BC 54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 지금 2022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응하였습니다.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생활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누룩처럼 가정 속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과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벗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떨며 있는 이웃들 속에서 주님 그들과 함께 평안을 나눈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국방적인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억지를 부리고 강요하고 또 결국 누군가를 피해를 받게 함으로써 해결책을 얻고자 합니다.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나라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을 통하여 부모님과 또 친척들을 돌아보며 또 찾아가며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풍속들이 또 잘 이어져서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속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점점 이 세대가 바뀜에 따라 점점 간편해지고 점점 귀찮아지고 또 개인주의화 되어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그들처럼 우리가 모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대치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도와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증거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증거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두렵지 않고 우리가 떨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